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시작인데요.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은 2장 후반절인데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실은 이 다음에 안식일에 또다시 마른 손,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것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그냥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걸어가시다가 밀을 베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봐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전과 후를 보았을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지 않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 구절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첫 등장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나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요한을 많이 따릅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 등장하지 않으셨을 때이고 요한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저자 같은 경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요한을 표현하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심증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던 도중에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심지어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오시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으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등장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등장하셨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한 시선으로 오늘 사건을 조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 눈에는 아마 이 시간에 눈에 불이 켜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 포로기를 지나서 또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이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를 물리치고 나서 우리를 강하게 해줄 다윗왕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에서도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는 심증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이 유대인들 앞에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계의 눈, 바리새인과 헤롯 당 같은 경우는 경계의 눈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 혹시 저분이 하는 마음,
그런 복잡한 마음과 그런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조금씩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한번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는 금식에 관련하여서 또다시 논쟁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또 오늘 말씀에서도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3절 24절로 시작하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꼬집었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하는 묻는 질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물론 여러 구절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또 34장 21절에는요, 너는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신명기에서는 5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우 엄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에 보면 이 안식일에 관련된 전승이 6개로 영역으로 분류되고 39개의 중요한 것으로 남겨져 있지만, 실은 그 외에도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율법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규빗, 그러니까 1999걸음까지는 되는데 2000걸음부터는 일로 해당되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든가, 불을 피우는 것이라든가, 바늘, 이제 재봉사 같은 경우는 바늘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든가, 그 글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붓을 안식일에는 들고 다니면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일을 하게 될까봐 그렇게 그런 세세한 항목들까지도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은 이 관련된 것은 지금도 지켜져 가고 있고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한 4년, 5년 정도에 유럽에 가서 에어비앤비라는 숙소를 사용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의 일반인의 집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부엌이랑 숙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제가 네덜란드에 갔는데 그 집 숙소 주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5일 정도를 있었는데 잘 생활을 하는데 저랑 몇 명이 더 같이 있었는데 금요일쯤 아침에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랑 여러 명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저 오늘부터는 복도에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난방장치를 끄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냥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데, 평소랑 똑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들은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꺼버리면 나는 그걸 킬 수가 없으니까 제발 그것들을 끄지 말고 그냥 그들을 놔둬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당황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시간들이었었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련하여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율법이 틀렸고 율법이 이제 끝이 나서 완전히 지키지 않아도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율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들 마음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물어오는 질문,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질문에서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2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진설병은 성막의 성소에 떡상에 올라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빵이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지고 그 전에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빵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던 때 쫓겨서 성소로 들어왔을 때 성소로 들어와서 배고픔에 지쳐있는 동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진설병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고 먹게 했던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고 사랑이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배고픔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정죄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너는 지키지 못했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적의 마음,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어드리긴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뒤가 중요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게 문안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그리고 손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축이라 할지라도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걸 주시면서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사람들이 충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 역시도 안식일에서 그 의미로 같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딱 정확히 다 말하지 않고 쉬어라,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신 것, 안식을 주신 것은 그날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말처럼 밀을 베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왜냐하면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별로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조금 이야기를 바꿔보면 나는 주일에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고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고 헌금을 했고 전도를 했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혹은 조금 더 나가면 나는 성가대, 나는 혹은 교사야, 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나는 중고등부 교사고, 나는 전도사야, 난 전도사이니까,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도 좀 하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하도 좋을 텐데 왜 나만, 왜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믿음은, 물론 저희가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저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은 이것은 오늘 어제 계속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자라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남들을 비판하거나 남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저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하진 않으신지, 그리고 그렇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안식일의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혹시 오해가 더 있을까 봐 그 뒤에 28절을 통하여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봤을 때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은 실은 유대인들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신성모독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한 바리새인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트집 잡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규칙을 세워놓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마치고 자신들인 것처럼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듣고 분노하고 그 자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라는 성경의 기록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하고 동생을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과 같이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분노했고 자신들이 말하는 규정과 전통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고자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질문 속에서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킬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계속했던 질문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묻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성탄절 예배 때 앞에서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무언극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 마음의 버스라는 무언극을 했었거든요. 좀 되게 유명하고 저도 여러 번 했던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운전자가 제 인생의 버스를 운전을 제가 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1번 자리에 딱 모시죠. 예수님, 제 1번은 예수님입니다. 딱 모시죠.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공부와 뭐 그런 것들이 그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그것들이 탑승할 때마다 예수님의 자리가 한 자리씩 한 자리씩 뒤로 밀려가죠. 그리고 나서 급기야 마지막엔 예수님이 탈 자리도 없고 그 버스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사고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언극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만지시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게 재밌었고 저는 여기에서 되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1번에 앉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1번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운전석으로 모십니다. 핸들을 잡고 1번이라고 예수님을 모셨던 게 아니고 그 핸들 자체를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운전하신 대로 제가 뒤에 탈게요 하고 뒤로 가서 앉는 것으로 그 무언극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실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무언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제가 이 무언극을 8번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청년 때부터. 그런데 그 예배가 끝이 나고 이제 새해 신년 감사 예배 준비하면서 저의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문득 갑자기 이 무언극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한 해의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저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적혀나가는 모습을 갑자기 보게 하셨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율법들이, 그 자신들이 말하는 의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법들이 그곳에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이것을 하면 믿는 것이고 하지 못하면 너는 믿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적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만연하게 퍼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세상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 역시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베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적 모습을,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혹시 그 질문의 대답이 항상 저희와 같은 고백인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